찾으시겠습니다.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서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구약성경 218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0절 큰 목소리로 합독하실게요.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여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우리 함께 합니다.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347장에 보시면 허락하신 새 땅에 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의 1절은 이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게 1절 가사입니다. 1절 가사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법한 가사의 내용이 허락하신 새 땅.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할 때 여러분들 머리에 가장 먼저 어떤 땅이 떠오르십니까?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를 다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준비라고 할 때 이 마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많이들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좀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정신 상태, 우리의 마음가짐, 그리고 의지적인 어떤 결단과 헌신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힘써 일하세 라는 가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모든 결단이 소망과 믿음을 담아서 우리의 전 존재적인 삶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힘써 일할 때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우리 거할 처소가 주님 품에 된다라는 이 가사.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 가사가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어제가 부활주일이었는데 사람들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죽음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가능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5년 4월 우리 주변을 보면 얼마나 많은 비관적이고 비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뉴스를 틀어보십시오. 왜 보이는 뉴스마다 왜 이렇게 안 좋은 뉴스만 이렇게 뉴스로 소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세상에 좋은 소식들도 많을 텐데 말이죠. 그런 소식들을 보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우리 347장 가사처럼 마음의 준비를 했다가도 이 마음이 요동치는 때가 있습니다. 이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게 됩니다.
전에는 믿음을 가졌던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로 변화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힘써 일하기보다는 좋게 말해서 신중한 태도로 돌아서게 되고, 신중한 태도 그 넘어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조소적인 그런 태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보시면은요, 본문의 배경이 그래요. 이 가나안 땅, 허락하신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분명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해프닝에 대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확히 더 이해하시려면 13장의 모든 내용을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요, 무엇보다 13장 2절 말씀을 가서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13장 2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2절 말씀에 보시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보고 마음에 들면 주고 아니면 안 주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사는 걸 보고 내가 계약에 사인을 할지 안 할지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2절 말씀 초발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이미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도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허락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인 방식으로 출애굽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과정을 통하여서 절대적인 신뢰와 복종, 순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각 대표들을 뽑아서 정탐하고 그곳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게 하셨는데, 이 12지파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10지파의 대표가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게 되죠. 13장 30절 31절 보시면은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능히 이기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31절에 이어서 10지파 대표하는 정탐꾼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13장 32절에 악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평했어요. 정탐꾼들이 가지고 온 것은 그 땅의 소산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듣던 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오는 포도송이가 엄청 큼직했고, 사람들이 여기 가서 살면 살만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법한데, 오히려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 앞에서 완전히 낮추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기만하는, 실체보다 무조건 안 좋게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기만하는 데에서 벗어났다라는 복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저는 꼭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보통 어떤 분들이 한국 사람들은 좀 허영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죠. 그래서 이민으로 와서 편한 것은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입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느 집에 사는 거를 굉장히 신경 쓰면서 살았는데 미국에서는 누구도 그런 걸 케어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정말 이렇게 살기 편한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람 DNA에 허영심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주변 사람들을 너무 생각해서
주변 사람들이 원한다고 착각하는 기대치에 맞게 우리가 기만당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종속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사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과 문화에 우리가 종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여러 가지 내용 중에는 그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만들어온 가치관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됐다는 것은 실체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고 자랑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구나, 껍데기에 불과하구나, 실체가 아니구나. 사실 뚜껑을 열어서 실체를 보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고, 그렇게 죽으면 허무하기 끝이 없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탐꾼이 그와 같은 대표성을 가지고 갔는데 어쩜 그렇게 2025년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 닮아 있습니까? 12명 중에 10명이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세상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식과 가치관대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악평을 합니다. 그들은 대표자로서 그 땅에 들어갔는데 말이죠. 백성들이 영향을 받아요. 14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 1절에 어떻습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들과 함께 살면서 친한 친구가 되어서 공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히 그럴 만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애굽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물론 애굽에서의 삶은 비참하게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애굽이 오랫동안 살았던 고향이기에 돌아왔는데 지금 바란이라고 이름하는 광야에 있거든요. 이제 눈앞에 목전에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악평이 들리는데 가면 죽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인생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밤새도록 통곡할 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2절에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불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망으로 이어져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3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여러분, 이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습니까? 아직 안 들어가 봤잖아요. 지금 정탐꾼들의 악평만 듣고 지금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직 싸워봤습니까? 그곳에 가서 살아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밖에 없었고, 그런데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악평을 듣자 이런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끔찍한 고백은 3절 하반절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사람은요, 과거로 자기가 편한 곳으로 돌아가려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인간의 본성입니다. 제가 3년을 올리라던 지역에 살고 이제 이사를 했을 초반에 교회에서 이제 퇴근을 하고 갈 때 습관적으로 제가 항상 살던 곳으로 몇 번을 갔는지 모릅니다. 집에 가는 길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항상 갔던 습관과 패턴을 따라서 옛날 집 쪽으로 갔다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했던, 그만큼 3년밖에 살지 않았는데 저의 모든 패턴이, 삶의 패턴이 거기에 맞춰져 있던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인간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누리는 곳, 내가 듣고 싶고 내가 감동받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조금이나마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퇴하시고 고향 땅에 가서 살아볼까라는 마음을 품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추구하는 편리함과 심리적인 안정과 평안이 상충될 때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곳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더 편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4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한 지휘관을 세워서 이제 곧 그곳으로 가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대리인을 세우셨는데 그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의 부족함을 누가 채워줬어요? 아론이 채워줬습니다. 모세가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누가 채워줬어요? 각 지파의 족장과 장로들이 대신 채워주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다 맞춰지고 이제 사람 숫자로만 하면 200만 명 정도 되는 한 국가 단위가 됐는데 이제 남은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체제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자는 거예요. 모세도 필요 없고 아론도 필요 없고 각 지파의 장로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바로 밑으로 들어가서 바로가 거느리는 군사들 밑으로 종속되어서 아무 생각 없이 주는 밥 먹고 그들이 말하는 가치관과 문화에 그냥 완전히 종속되어서 동화되어서 다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의 진정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온 회중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왜 엎드렸을까요? 물론 이때 고대 근동시대에 엎드린다라는 의미는 나보다 우월한 누군가에게 복종하고 존경한다라는 의미로서 엎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만나 뵈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일에 복종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존경하고 경외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인사를 그래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 상황 속에서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을까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결국 모세와 아론도 넘어왔군요. 정신을 차렸군요. 이 세상 물정을 이제야 확인을 했군요. 저기 들어가면 우리의 힘으로는 군사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는 이 사람들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현실을 자각했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디 모세와 아론이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14장 이후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이제 나중에 묵상하면서 확인하실 텐데요, 그런 마음 조금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엎드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도록 설득의 한 방향이었던 거예요. 제발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비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좀 다시 돌이킵시다라는 설득과 촉구의 내용이었죠. 수천 년이 지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와 같은 엎드림의 태도와 엎드림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만약 여기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 긍정적인 리포트를 하는 두 사람만 딱 자기의 사람으로 여기고 세력을 조합해서 당을 짓고 그래서 쫙 갈라졌다면 그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나 방식은 아니었을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엎드려서 설득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고, 제발 부탁한다고. 그 모습을 보고 6절에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며 이렇게 말하죠. 거기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확인해 줍니다. 사실은 이게 실제적인 사실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게 사실인데 이것보다 10명의 정탐꾼은 뭘 봤습니까? 거기 사람들, 안 되는 이유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대로 우리는 약자이고 저들은 강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안 된다라는 이런 패배주의적인 사고와 감정, 그런 결단을 내렸던 것이죠. 그 영향력이 이스라엘 온 회중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거예요. 9절로 이어집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347장 후렴은 이렇게 되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자. 갈렙이 이 찬송가를 부를 때 조금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이름은 어디 가서? 갈렙도 포함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볼 때 분노하셔서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내일 묵상할 본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워싱턴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 앞날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 앞날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복종, 순종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치관의 문화에 속해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관점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이 있을 때 부정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누구를 비난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소망과 긍정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이 있는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조금이라도 믿고 따르려는 사람들은요, 모세와 아론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모세와 아론처럼 세상 사람들을 엎드려서 섬기는,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확인해 보니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악평을 하는 정탐꾼들의 이야기에 먼저 반응하여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같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타락하고 죄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건진받아서 구원받았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하는 말보다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원망하는 말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뢰한다라고 아버지 말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변을 살핍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그들에게 영향이 끼쳐질 텐데, 하나님,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소망을, 희망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하시겠습니다.